오늘은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정말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상담가, 또 위로자, 안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근심과 고민과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옆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그 근심과 고민을 들으시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신다라고 합니다. 내주하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한자로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것을 거룩한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함, 분리되었다, 좀 다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과 완전히 다르다. 거기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란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쓰게 되면 바람 혹은 호흡 혹은 생명이란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바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합니다. 르아흐. 이 르아흐가 처음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돼 있을 때 이 생기, 이게 르아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바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하는 곳에, 그분이 내주하는 곳에 하나님의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육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부어주게 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저들이 능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해 나가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에게 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모든 자들에게 내가 일시적인 성령이 아니라 보편적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건데 그 성령을 너에게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지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때 드디어 이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 이르메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 오순절 날이 가득 찼다. 확실하게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자가 일부러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첫 번째 가장 앞서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이 성령님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역학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순절 이것을 강조하면서 맨 앞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은 우리나라의 이 명절처럼 저들은 아주 중요한 절기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 명절이 있었는데 6월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도 3대 명절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설날 있습니다. 예, 설날, 예, 추석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단오 명절. 지금 우리나라는 이 단오를 잘 안 지키죠. 안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단오를 지켰었습니다. 그랬는데 단오, 그다음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이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항상 이스라엘 남자들만큼은 본국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전부 다 이 절기만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한번 모이게 되면 예루살렘이 몇 명이나 모였냐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평소에 인구가 한 2, 3만 정도, 많아봐야 한 4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옛날에. 요즘은 훨씬 더 많습니다만 그런 예루살렘이었는데 당시 2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면 거의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사람 빠져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은 오순 10일이 순이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이런 식으로 한 달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10일이 5번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뭐에서부터 5번 지났냐면 6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안식일 그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주 7일을 7번 지나게 되면 7749죠. 그래서 이 날을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 아니라 그때쯤 되면 뭘 했냐면 보리 추수를 했습니다. 보리 추수. 그래서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은 이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오순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자, 집중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거기에서 모세가 거기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추수로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저들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으로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으로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졌습니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입으로 무엇을 말했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현상들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나타났는데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밖에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의지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율법 조항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 만들어낸 겁니다.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될 거, 해서는 안 될 거 딱 정해놓고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저에게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수많은 그런 군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함을 가지고 모인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군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난 법 잘 지킨다, 나는 도덕적인 자이다, 나는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얼마나 착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추앙하면서 받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구약처럼 그런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이 성인군자,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실들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꿀리거나 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수의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무리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교회,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어쨌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늘 결단하고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몇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공동체가 깨어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충분히 감각적으로 인지적으로 가능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 불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람이 분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귀로 바람이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귀가 느껴집니다. 귀가. 세 번째는 가지나 이런 다른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여러분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깨우는 일을 합니다. 깨우는 일을. 봄바람은 겨울에 얼었던 대지를 깨우는 일을 하여서 그 대지를 뚫고 새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을바람은 여름 내내 점점 자랐던 그 곡식, 그 열매가 잘 탱실탱실하게 잘 맺고 무르익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바람은 그렇게 깨우는 일을 하는데 어디를 깨우는 일을 하냐면 공동체를 깨우는 일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자, 이 바람이 어디에 불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불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면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심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보에도 뭐 광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3월 2일부터는 마가의 다락방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얼마나 큰 권능을 주실까 저는 참 기대합니다. 중직자들 정도는 반드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빌립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 반드시 나오시고 나는 좀 건강이 좀 그렇지 못해 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자신의 건강을 놓고도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들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폭풍과 같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무엇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불은, 여러분, 불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태우는 역할을 하죠. 태웁니다. 무엇을 태울까요? 쓰레기를 태웁니다. 소각시킵니다.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내 죄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항상 양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양을 딱 보여주면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손을 딱 놓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잘라서, 그리고 죽이고 잘라서 이것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을 여러분 이미 누구에게 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분께 드려졌고, 그분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 번제, 이모, 화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등 이 모든 제사를 주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모든 죄가 태워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 불이 임해서 그 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에 있는 모든 죄가 태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그리고 쓰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태우고, 죄를 태우고, 그 다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꽃 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그 찾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가만 보니까 불은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나아가고 있을 때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너의 속된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불을 보여주시고 불꽃을 내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난 다음에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곧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옛날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어린 시절 지었던 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드러난 죄, 내가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들통나지 않은 그런 죄들, 이런 죄 저런 죄,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다 하나하나 기억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끓어오릅니까? 뜨거운 감정들이 끌어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는 그 증거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단계를 다 밟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여러 가지 참 내어놓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어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현상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숨겨놓았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져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이 트라우마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찔러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CCC 총재를 지냈던 그 주초택 목사님이 지은 아주 오래전에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활동성 세균처럼 다른 부위까지 번져나가는 죄의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의식 안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나타나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삶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죄의 쓴뿌리,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인생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죄의 쓴뿌리가 변화될 수 있냐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질병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옛날에 옛사람의 그 속된 그 죄악된 그 본성들을 이것을 태워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울증과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어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데 성령님 내 안에 임해 주셔서 불로 내려주셔서 태워주시고 과거에 내가 기억지도 못했던 그 어렸을 때의 엄마의 그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내 죄악된 그 본성 자체를 완전히 태워주셔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포함하여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누구를 닮았습니까? 엄마 아빠를 닮은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자녀들을 모욕하는 그런 부모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죠. 물론 그분들이 참 일을 하다 보면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순간 울컥울컥 나오는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그 참 고통들을 집안에 와가지고 풀어놓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누구에게 또 물려져요?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문의 저주 이런 말들을 옛날에 그런 책도 나왔었습니다. 가문의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간직해져 있다가 이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또 그대로 퍼붓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퍼붓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저주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끊는 것은요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질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룩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다른 언어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언어들. 성령 충만 받자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방언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봐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이 맨 먼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반드시 방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천국 방언입니다. 이 천국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들입니다. 사랑의 방언, 사랑의 은사, 이런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방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은밀한 그런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요 이상하게 들려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다다다다 하고 있는가? 아무리 저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방언이 저게 무슨 소린가 들어도 도대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엉뚱한 말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아닌 것처럼 이상한 말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거 천국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방언일까요? 난곱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입니다. 보면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무리들이 바라봤을 때 자기의 방언, 자기가 태어났던 곳의 방언. 8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곱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거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외국어를 알고 기도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냥 마치 유대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들의 히브리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놀라운 일이죠. 이게 난곱 방언입니다. 난곱 방언. 특별히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못 배운 사람 혹은 한 지역에 계속 살다가 더 이상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120명의 성도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것은 맞고요. 자, 그러니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도 잘하느냐. 깜짝 놀란 것이죠. 신기하게 여긴 것이죠. 외국어 방언입니다. 오늘날도 외국어 방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외국어 방언이 일어납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사람은요 5개 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외국어 방언을 잘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특별한 선교에서 특별한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은사죠. 이것도 사실은 어쩌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거기 살고 있는 그 선교사의 자녀인데요. 간지 1년 만에 5개국어를 마스터해 버렸어요. 물론 본인이 공부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귀가 뻥뻥뻥뻥 뚫리게 하신 거예요. 5개국어를 어린아이가 간지 1년 만에 마스터해 버렸어요. 5개국어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또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외국어 방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방언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모든 구약 교회는 사라지고 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신약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들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져 버렸죠. 흩어버릴 때 그냥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외국어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온 이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통했었는데 이 일 이후에 이 외국어가 나타나면서 외국어가 서로 엉뚱한 말들을 하니까 서로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여기 보면 이 지도에 따르면 저런 식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 방언이 나타나게 되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또 모이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졌던 자들의 그 자녀들, 그 후세대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오래전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후예들이 어디 모여졌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곡방언으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일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들, 그리고 얼마만큼 인류를 사랑하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한 가지 목적.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신약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이제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 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생명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누구든지 다 은사를 받습니다. 꼭 뭐 방언의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봉사, 섬김의 은사, 또 가르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 등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은사가 점점 자라가게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각자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어떤 전문성, 어떤 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기도의 달란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나는 말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상해 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전도의 달란트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게 달란트예요. 돈. 그게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빗자루 들고 막 쓸고 닦고 하는 것이 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은사를 알려 그러면 어떨 때 알 수 있냐면 이제 식당 딱 가보면 압니다. 자, 한 5사람이 딱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딱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종업원이 가다가 뭘 툭 걸쳐가지고 타는 바람에 이게 쏟아져 버렸어요. 음식이 나르다가 딱 쏟아지자마자 갑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뭘 하냐면 빗자루 어딨냐, 빗자루 가져와야지.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봉사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봉사의 달란트.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이거저거 막 시키면서 야, 너는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해야지 얘기하는 사람은요, 무슨 달란트? 다스림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스림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잘못됐어, 저렇게 해서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건이 딱 터질 때마다요, 그것에 대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모두 다 생명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달란트,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성령 충만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 태초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만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와 계신 그분을 제한하지 마시고 나를 누르고 나의 자아를 누르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죄가 생각날 때 그 죄에 대해서 성령의 불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